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합시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주의 편팔과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의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매일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의로운 삶을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마음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두세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이 놀랍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악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그 기준이 뭘까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의 내용의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4장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의 대부분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이 동생을 쳐 죽인 끔찍한 존속 살인의 사건이 4장의 핵심입니다. 가인은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악한 사람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가인은 이 악을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어디에서 이 악을 배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은 것은 바로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은 이 존속살인을 행할 만큼이나 끔찍한 악의 유전자 DNA를 물려받았다라는 것이에요.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섬뜩합니다.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득남하였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는 어감상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등남하였다 할 때 등남이라는 말이 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얻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창조했다, 만들었다 또는 내가 구매했다, 사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샀다 또는 내가 이 남자를 창조했다 그런 뜻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샀다라는 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행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좀 보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에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이 말미암다라는 뜻도 되지만 뭐처럼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돼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가 했던 것처럼 한 남자를 창조했다 또는 내가 여호와께 한 남자를 샀다, 여호와께로부터 샀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베스트만이라는 학자는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하와의 의기양양함, 하나님께 한 남자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 교만함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 역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을 선호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의 은근한 자기 성취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비교하려는 그 교만이 드러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하와와 아담의 입에서 나오는 이 1절의 말은 교만의 극치고요, 은근한 자기 성취에 대한 자기 자랑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으로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와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란 말은 기본적으로 계약 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나타나는 칭호입니다. 여호와는요, 하나님은 그분이 역할할 것을 했고 나는 내 역할을 해서 가인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인 협력 때는 신인 거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은 내가 이 일을 해냈다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가인이란 남자를 샀다라는 그런 획득했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게다가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나서 한 말이 등남했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했죠. 남자를 샀다, 창조했다란 말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원문을 보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인 남자를 나타내는 이쉬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할 때 이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던 것처럼 나도 가인을 창조했다, 그런 뜻이에요. 참 교만하죠. 하나님같이 되려는,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가인이라고 짓죠. 여러분, 가인이란 뜻은요, 아랍어 카이눈과 아람어 케나야라는 단어에서 대장장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장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획득하다, 소유하다 또는 사다 또는 창조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했던 것처럼 나도 한 남자를 창조했고 내가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딜을 해서 한 남자를 샀다라는 거죠. 그 의미가 가인이라는 이름 속에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루스 윌키라는 학자는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인의 기본적인 성향을 내비치는 이름이다. 여러분, 가인의 기본적인 성향, DNA, 누구에게서 물려받았나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가인과 하와는요, 그의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속물적이고 더러운 죄악의 기본적인 성향을 가인에게 전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자녀들에게 어떤 성향을 물려주고 있는가? 거룩한 성향이냐 아니면 악한 성향이냐? 어떤 성향을 전수하고 있는가? 전달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악한 DNA 성향을 물려주자 세상은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알렌 로스는 사장의 주제를 이렇게 잡고 있어요. 불경건한 사회의 확산되었다는 거죠. 뭐가요? 불경건한,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확산되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확산을 시켰어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자녀에게 악을 확산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판치는 세상 누가 만들었나요? 부모가 만들었어요.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물려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그 무서운 일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고든 웨남은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서 가인과 아벨의 주연이고 하나님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하나님이 중심에 없어요. 하나님만 표현이 없어요. 오직 인간이 아이를 낳는 행위와 먹고 사는 방편인 지금만이 부각되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매우 저급한 생활 또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이것을 두 단어로 우리는 압축할 수 있어요. 한 단어는 성생활과 하나는 경제생활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성적인 타락과 성을 통한 쾌락만을 추구하고요. 어떻게 하면 배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이 돈벌이에만 급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급한 세계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그 무서운 일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인베인, 허무해지고 헛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면 하와가 욕심을 내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벨의 뜻이 뭘까요? 아벨이란 뜻은요, 허무하다 또는 헛되다 그런 뜻이에요. 아벨의 정식 발음은 하벨입니다. 하벨이라는 말의 뜻은요, 순 또는 허무 그런 뜻으로 사용돼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옛날 표현에는 기식하는 것 같고 숨쉬는 것 같고 또는 인베인 헛되거나 허망한 것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시편 144편 4절에도 나오고요. 욥기 7장 14절에도 나오는데 전부 다 허무하다 또는 헛되다라고 번역됐어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고 또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한 그런 삶을 쫓아가면 어때요? 인생이 갑자기 허망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아벨의 운명을 부지중에 암시하고 복선을 깔고 있어요. 그 허무한 일이 1년 후에 벌어집니다. 3절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 1년 정도로 추산합니다. 1년 후에 허무하고 허망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의 실체가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제단 앞에서 일어난 갈등이에요. 이 갈등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결국 아벨은 그로 말미암아서 허무한 인생으로 종집을 짓고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예배는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예배는 좋은 일인데 이 좋은 일 속에 악이 침투했을 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도 악령도 강하게 역사합니다. 한자 표현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오기 때문에 분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내용을 보면 세옹지마, 정말 분간하기 힘듭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속을 들어가 보면 좋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드리드고라는 말이 가져오다라는 의미인데요. 히브리로는 와야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가 레위기 2장 2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의미하고요. 이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연락되는 거죠. 분명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어요. 곡식을 가져왔죠.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겉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이죠. 예배의 요소를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제사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좋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요. 4절 후반부와 5절 초반부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둘 다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 가져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것만 받고 형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이건 분명한 차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차별하셨을까요? 무슨 기준에서 하나님은 이런 차별을 하셨을까요? 혹자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석해요. 제이콥과 스키너 같은 학자가 대표적인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고 잘못된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피로 드려라라는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5대 제사에 보면 어떤 제사가 있나요? 소제, 곡식 제사가 있어요. 그 곡식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게 보면 피가 없는 제사, 피가 있는 제사의 그런 제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짐승과 곡식이라는 제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빅터 해밀턴은요, 채소 제물과 동물 제물은 같다, 똑같다,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하시고 이렇게 한쪽은 받으시고 한쪽은 받지 않았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견해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요,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분명히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고요,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는가요?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믿음의 차이라고 할 때 믿음의 정체가 뭘까? 믿음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요, 삶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죠. 그래서 저는 믿음은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생활. 믿음은 삶입니다. 삶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정성스러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질 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믿음 생활 잘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웨나먼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재물의 질적인 차이다. 아니, 형태 또는 어떤 외형적인 차이가 아니라 내적인 질적인 차이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한 묶음씩에 놓고 있습니다. 동일시합니다. 아벨 이퀄 그의 제물이고요, 가인 이퀄 그의 제물이라는 등식을 제시하죠. 여기서 제물이란 말은요, 민하,
이 말은 곡물이나 선물이란 뜻인데 통상적으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레위기 2장 14절이나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 또는 첫 소제물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면 오늘 자세히 본문을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지 첫 수확물을 드리지 않았어요. 첫 수확물을 드렸다라고 했으면 히브리어는 미나트 비크림이라고 써야 돼요. 첫 이삭의 소제를 드렸다라고 돼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에 반해서 아벨은 그의 양의 가운데서요 첫 새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최상의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는 것에 마음의 자세의 차이고요, 정성의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소산의 일부를 아무렇게나 어떤 것을 취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아무거나 드려버렸어요. 하지만 아벨은 제물인 양의 첫 새끼를 구분하여서 흠이 없는 상태로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잘 관리했다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흠없는 제물이라는 뜻은요, 죽어도 안 되고 상해도 안 되고 비실비실해서도 안 되고요, 털나물하게 하나라도 상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최상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아벨의 삶이 이 본문 속에 투영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벨의 삶을 우리는 관찰해야 돼요. 아벨의 정성과 마음과 하나님 앞에 혼신을 다해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감지해내야 돼요. 또 아벨의 모습을 보면요, 아벨은 자신의 욕심을 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 행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끊는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좋은 거 갖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 희생제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장 중요시 여긴 것이 뭔가 하면 기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3절, 레위기 3장 16절, 신명기 32장 38절, 시편 140절 14절에 보면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건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수도 없고 그것을 빼돌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림이 된 것에 대해서는 노터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드리기로 작정된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마땅히 돌려드리는 믿음, 생활, 이것이 돋보이는 거죠. 저는 아벨에게서 하나님 우선주의, God first, Jesus first의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가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 정석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첫 수확을 따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마음이 없고 아무렇게 손에 집히는 것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윌킨은요, 가인의 죄는 명목주의 또는 형식주의다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는 종교적 행위를 했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도 있고 예배 자리도 있고요. 다 있었어요. 그러나 빠진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성이 빠졌어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가인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연락되어지지 않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했는데 옛날 표현에는 연락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받다라는 말이 와이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참 재밌는 말인데 inspection, 검열하다, 검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인스펙션 하셨어요. 여러분, 집을 인스펙션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집을 팔 수 없잖아요. 음식을 인스펙션해서 불량 나오면 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스펙션 하세요. 검열하세요. 검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통과와 불통의 그 인스펙션의 기준으로 제시한 게 뭐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으로 통과를 시키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우리는 어떤 것을 검열하여서 통과하면 도장을 찍어주거나 표를 나눠주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는 뭔가 하면 불로서 태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역본인 데오도시온 역본에 보면 그는 불살랐다라고, 하나님은 불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스펙션은요, 불이 임하여 갈멜산에 임했던 그 엘리야의 불과 같이, 엘리야의 재단에 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불로서 태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아벨의 제물에만 내려서 불로서 태워버렸어요. 모세는 이 사건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최초의 독자였던, 창세기 독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일주일의 삶이 가인의 예배였는가, 아벨의 예배였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스펙션 할 때 패스를 할 수 있는 성실과 정성을 다한 일주일의 삶이었는가? 너의 삶의 열매는 가인의 열매인가 아니면 아벨의 열매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설교를 듣는, 또 설교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연 일주일의 삶에 승리하셨나요?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썬데이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일주일의 삶을 살아낸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자세가 없다면 가인의 삶으로, 가인의 예배로 변질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불통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고요. 인생이 실패하면 예배도 실패합니다. 브루스 윌키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재단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밭에서도 실패하고 자신의 신학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윤리에도 실패했다. 여러분, 재단과 삶은요, 분리되지 않아요. 신학과 윤리는 분리되지 않아요.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달아오르고 얼굴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완전 자제력을 잃어버린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엄중하게 내리죠. 그게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불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무슨 뜻이에요? 왜 열받냐? 왜 열받는데? 네가 잘못해놓고 왜 열받는데? 이 말이에요. 7절을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였으면, 내가 잘하였으면 어찌 얼굴 덮고 다니지 못하겠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화를 내는 가인을 향하여 네가 악하다라고 평가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선을 행하면이라는 이 표현을 뒤집어 보면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악하다라는 평가입니다. 악한 놈이 화를 내고 있어요. 우리 표현에 딱 맞는 표현이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불통당한 자기가 잘못해놓고 가인은 어때요? 화를 내고 있어요.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있으면요, 목소리 높아지지 않아요. 얼굴색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삶의 태도가 선한 것으로 유지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이런 표현을 해요.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사인데요, 지켜들다, 얼굴을 빳빳이 들고 다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얼굴 못 들어요. 부끄러워서 얼굴을 숙인 채 그렇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으로 얼굴을 바닥을 향하여 떨어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떳떳함이 사라져요. 머리 숙인 채 부끄러움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의 세력을 우습게 여기면요, 죄를 지은 악인을 죄가 삼켜버려요. 이 사실을 7절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도사리고 있느니라. 여러분, 죄를 인격화하여 표현하죠. 마치 사냥감을 사냥하려는 도사리고 있는 짐승의 야수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맹수가 머리감을 노릴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낚아채잖아요. 여러분, 죄로 표현된 사단마귀는요, 영혼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문에 엎드려서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나도 죄는 다스려져야 돼요. 이 사실을 7절 마지막 부분에서 밝힙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우리 속에 있는 원죄의 유전성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원하는 거예요. 이 원하다라는 말을 테슈카라는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요, 충동이 일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이란 목사님이 이것을 충동질, 병적 열망, 병적인 집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유전성은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 속에서 죄를 짓고 싶어하는 충동을 일으켜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부채질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창세기 3장 16절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오늘 본문과 병행을 이루죠. 너는 남편을 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하는 이 육체의 소욕, 욕망 덩어리가, 이 감정이, 충동질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병적인 열망과 병적인 집착들이 우리 속에서 요동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아야 돼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도사리고 있는 병적인 이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30년 이상 선교사역을 했던 바울이 내 속에도 그런 것이 있다. 두 자가 매일마다 싸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맹수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가 사냥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맹수는 매우 조심조심해서 소리 소문 없이 공격하려고 웅크리고 한 발짝 한 발짝 고양이 발을 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길을 쫑긋 세우고 안테나를 지켜 세우고 모든 소식과 소문을 그리고 소리를 감지하려고 곤두 세우고 있어요. 촉각을 곤두 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태도를 취해야 돼요. 우리가 온 촉각을 다 동원해서 죄가 불쑥불쑥 내 속에서 일어나고 죄의 충동질과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저것은 나를 집어삼키려는 야수 같고 맹수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는 감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돼요. 모세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다스릴지니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 죄는 다스려져야 돼요. 다스리다라는 말은요, 마샬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주관하다, 통제하다는 뜻이에요. 죄는 통제되어야 되고 주관해져야 돼요.
근데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게 창세기 1장 18절에 나와요. 넷째 날, 천지창조의 넷째 날에 보면 낮은 뭐가 주관해요? 해가 주관하고, 밤은 뭐가 주관해요? 별과 그리고 달이 주관하죠. 여러분, 해와 달이 각각 밤과 낮을 주관하듯이 그것을 서로 침범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선한 욕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주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악도 어둠의 세력도 삐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는 조임을 받고 통제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서 통제받고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죄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고 죄악의 욕구들이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싹을 밟아버리고 잘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한 주간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지고 악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병적 열망과 욕구가 끊임없이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고 통제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한 주간이 되셔서 주님 앞에서 아벨의 제사가 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물려줘야 될 게 뭘까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떤 기질과 어떤 성향을 물려줘야 될까요? 돈 많이 벌어라. 그리고 쾌락을 쫓아서 너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신앙의 교과서가 되어지고 거울이 되어지는 귀한 일이 이 한 주간에도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이 한 주간 거룩한 삶으로 이겨내고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단단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 기준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가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자녀들 또 자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 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은샘 가족들과 이웃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를 대표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저들의 삶에 풍성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되시고 삶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